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죠. 이 누구죠?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성소에 봉사하러 들어갔다가 직무를 감당하러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면서 거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와서 그 사가랴와 또 거기에 있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지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분향하러 들어가는 제사장은 성소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왜? 자칫 잘못했다가는 생명,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은 예컨대 지금 분향을 맡은 제사장이라면 가서 분향만 하고 빨리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안 나와야 들어간 사가랴가 백성들이 걱정을 하겠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가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소 밖으로 딱 나오는데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걸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이제 분향을 하고 나온 제사장은 나오자마자 백성들이 거기 몇 명이 모여 있든지 모여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제사장의 축도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몸짓으로만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 백성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근데 말을 못하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영적인 신령한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짐작만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렇게 돼서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또 이 사가랴도 자기의 직무가 다 끝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평생 기도했잖아요. 사가랴가 또 아내 엘리사벳도 기도했고 그런데 사실은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좋고 기쁜 소식을 뭐해? 자기밖에 몰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아니죠. 이 사가랴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천사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벌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정말 누구보다 기뻐할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 혹은 안타까움을 남기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미래는 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죠. 우리는 불안하면 미신이나 어떤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한다든지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 불안하니까 뭔가를 준비해 놓고 뭔가를 이렇게 마련해 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애를 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죠? 시간이든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심지어 다툼의 빌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은 뭐예요? 꼭 살고 죽는 것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건강해야 삽니다. 또 어느 정도의 돈도 있어야 삽니다. 집도 있어야 살고요. 입을 옷도 있어야 살고. 자, 그건 맞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아니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되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으면 평안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평안하다? 그러면 좋은데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야, 저 사람은 참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삶의 불안과 초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집도 있고 뭐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름대로 영적인 공허함을 갖고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살아있든 죽음을 목전에 두었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여러분, 그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자.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은 죄를 낳고, 죄는 심판을 낳고,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는 그게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먼저 뭐예요? 믿음을 늘 강조하시죠. 먼저 믿음. 예수님도 많이 강조하셨죠.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바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시죠. 또 건강 때문에 참 노심초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게 물질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나 자신에 관한 문제이든 상황에 관한 문제이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이제 늦은 나이에 잉태한 사가랴의 아내 이 엘리사벳의 모습과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 봉사하러 갔어요. 갔다가 그 직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왜 남편이 말을 못해? 갑자기 갈 때는 분명히 말을 잘했는데 갔다 오더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서 이 남편이 돌아온 다음에 엘리사벳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엘가나와 그 한나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자, 이 비슷합니다, 상황이. 이 엘가나와 한나가 그 성소에 갔다가,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소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사무엘을 잉태하죠. 그거하고 조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이 엘리사벳은 자기가 잉태했다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 하죠? 5달 동안 그걸 숨깁니다. 숨어 지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잠수를 탑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집에만 콕 들어박혀서 5달 동안이나 그걸 다 숨기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이 왜 좋은 일이잖아, 그죠? 잉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잉태를 했다면, 임신을 했다면 그 무엇보다 참 좋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5달 동안이나 숨겼을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늦은 나이에 임신하게 된 것, 이 나이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뭐 이런 신앙적인 어떤 이해와 해석을 하면서 5달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나이에 임신한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 좀 민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엘리사벳은 이렇게 성전 갔다 온 남편이 말도 못하고 갑자기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 못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뒤에 이제 우리 6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래서 잉태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그거죠. 이 마리아가 소문 듣고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걸 안 게 아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어떤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의로운 사람이었던 엘리사벳은 자신의 어떤 아이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엘리사벳이 살던 이 시대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유대 땅, 이 땅에서의 사회적인 관습과 분위기에 따라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다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 심지어 그 여자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애매하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단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죄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가 이제는 체념하듯이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할 그때에 평생 기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는 해요. 그죠? 평생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자녀를 주셔서 수치를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별 기대 없이, 왜?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했고 젊을 때도 응답이 안 됐던 기도 제목이잖아. 근데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 자신의 임신을 깨달은 이 엘리사벳, 얼마나 사실은 기뻤겠어요? 조건 없이 기뻤겠죠. 그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참 그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딱 응답이 되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내가 원하던 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뭘까?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그렇다고 하실까? 아마 이 엘리사벳도 그럴 거예요. 그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필 왜 지금 이 나이에 여기에서 이건 뭘까? 이런 마음, 왜 하필 지금 임신을 하게 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아마 이 엘리사벳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 동안 그런 생각, 오만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곰곰이 따져봐도 이 엘리사벳은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나이에? 자, 그러다가 딱 한 가지 이유가 떠올랐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시원할 텐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못하니까 딱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딱 하나 결론 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제라도 내게 자녀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이 엘리사벳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밖에 없어. 자기가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서운을 것도 아니고 그냥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부끄러움 없애 주시려고 자녀를 허락하셨다, 이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그 서름, 그 어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힘들었겠다 하는 것, 그 상상 이상이었는데,
늦은 나이지만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동안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을 놀리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처가 둘 있었습니다. 둘.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어요. 근데 뭐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어쨌든 이 남편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언니이자 같은 남편의 아내였던 이 레아가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자녀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네 명의 아들을 쭉 낳게 되죠. 그런 동안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즘처럼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가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라헬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도록 하죠. 그 시대의 관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얻습니다. 두 자녀를 얻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뭐예요? 언니 레아가 나도 그러면 그래서 자기의 시녀였던 실바라고 하는 그런 여종을 통해서 갓과 아셀을 또 얻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이사갈, 스불론 모두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거기다가 딸 디나까지. 그러니까 레아는 총 7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여종을 통해서 4명의 자녀가 낳죠. 모두 11명입니다. 자, 이 11명의 자녀가 쭉 나아지는 동안에 라헬은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엘리사벳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상황적으로 보면 뭐 엘리사벳이야 뭐 사가랴와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다 이거지만 지금 부인이 여럿인데 그중에 다 자녀를 막 다 잘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아. 11명 낳을 동안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았다.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자녀 이름이 뭐죠?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자식을 못 낳는 게 뭐라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게 부끄러움이었어요. 11명 낳는 동안 저 사람은 아내인데 뭐 자식도 없어. 이런 부끄러움이 요셉을 낳으면서 이제 말끔하게 해소가 된 것이죠. 라헬과 엘리사벳의 차이가 있다면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 그 고백을 했어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지금 엘리사벳은 아직 안 낳았습니다. 그죠? 지금 임신 중에 잉태 중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분이십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참 나는 뭐든지 알아서 척척 해내고 뭐든지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하는 나름대로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야 나는 뭐 할 때마다 안 되고 뭐 할 때마다 어렵고 뭐 참만 연약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둘 중에서 누가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애매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드디어 그녀의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삶에 큰 반전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반전 아시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웠는데 자랑스러워진 거고요. 연약했는데 강해진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성경에 보면 반전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100% 다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몇몇 사건들만 딱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반전을 너무 잘 하시는 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반전,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사울왕 같은 경우는 좋게 시작했는데 거꾸로, 그죠? 안 좋게 180도 반대로 안 좋게 됐지만 그런 몇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가 다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고 실패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반전, 완전히 뒤집으셔서 새롭게 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또 그런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셔요. 내가 연약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일 때 말이죠. 누군가를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하면 믿고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함께 할 수는 있어도, 함께 하면서 내가 도와주고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인도도 안 해주시고 내가 약할 때 그냥 나 모른 척 하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할 때 약속하신 게 아니라 가장 약할 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인생의 맨 밑바닥, 바닥을 쳤을 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막 성공가도에서 막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성공가도에서 탈락하고 완전히 저 광야에서 정말 이름 모를 사람으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죠. 그리고 적군에게 붙잡힙니다. 힘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적군을 모두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엘리야가 능력으로 막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 가장 정말 낙심하고 가장 힘들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연약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의 누구를 만나셨죠?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몹쓸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짓지도 않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죄인을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예요? 자기에게 있던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도 받고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약해지거나, 그죠? 때로는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약해지거나, 상황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물질이나 건강이 없어서 우리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꾸 뭐라고 하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좀 더 건강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약한 거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옆에서 말하기 전에 그럼 이러면 안 되지. 힘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했겠죠. 그게 안 되니까 약한 거예요. 힘든 거고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필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깊이 신뢰하면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사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변해서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데는 두 가지 차원 혹은 두 가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된 우리 안에서의 희로애락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 사람은 맨날 상처만 주고 힘들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고 뭐 좋은 소리 안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가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는 걸 그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여러분, 하지만 이 교회가 일반 여러분 뭐 친목계와 다른 건 뭐예요? 이 교회는 모임은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인생사로 말미암은 생사고락간의 희로애락, 누가 죽으면 슬프고 누가 결혼하면 기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우리 믿음 없어도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뭐 기뻐하고 슬퍼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기쁨과 슬픔이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가 돌아가시면 함께 슬퍼해주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건 맞아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우리끼리 하하호 잘 지내자. 그건 1차원적인 거야.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낮은 수준의 교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한 단계 좀 성도의 교제의 수준을 높여가야 돼. 그건 뭐예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제를 하면서 뭐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것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주는 교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고 내가 받은 어려움이 이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먹고 마시는 교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뭘 먹어야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먹어야 우리가 즐겁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먹고 마시는 교제로만 끝나면 나중에는 공허해집니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정말 그 희로애락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말씀과 기도로 인한 희로애락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희로애락을 느껴야 됩니다. 무덤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람 사는데도 그렇죠. 누가 돌아가셔도 별로 눈물 안 흘릴 수 있어요. 그죠? 누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리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점잖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우는 게 좋죠. 그죠?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대상자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라면 공무원 중에서도 뭐 9급, 7급 이런 괜찮대. 3급, 4급 이런 사람들 강의할 때 되면 아주 힘들대요. 왜? 안 웃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굉장히 웃기거든요. 뭐 1분에 몇 번씩 웃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은 안 웃는데 머리에 막 써있대. 3급 이렇게 써있대. 4급 이렇게 써있대. 그래가지고 막 웃긴 얘기를 해도 씩 웃다가 말거나 아니면 옆에를 본대. 딴 사람들이 웃는 거 보고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 이게 건강하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도 그게 건강하다고 해요. 슬픈 일이 있어요. 같이 막 여러분, 그게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거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뭐랄까요, 밍숭맹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도 그냥 아무 느낌도 없었다.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전부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이라고 표현보다는 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죠? 꼭 뭐 눈물 나는 것만 뭐 그게 뭐 이렇게 은혜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고 성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그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기쁨도 없고 전혀 느낌도 없다. 뭐하고 비슷해요? 그 비유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우리끼리만 친하고 하나님과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서로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사랑도 고난도 느끼고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주는 기쁨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기쁜 것보다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사람 때문에 좋은 것도 많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것도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커버한다고 할까? 이거를,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그냥 힘겹게 의무적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과 또 이런 은혜와 이런 감동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기쁜 거예요. 그죠? 즐거운 겁니다. 왜? 연약한 우리를 늘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주 드는 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 방전이 되면 다시 전원에 꽂아서 충전을 하면 다시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없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충전돼서 또다시 기쁘고 감사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게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졌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우리가 스마트폰 하루 쓰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딱 가서 꼽아놓고 충전하듯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요즘 연결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방전되는 거예요. 핸드폰처럼. 왜? 살다 보면 힘도 빠지고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이 빠지면 다시 뭘로? 사람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기도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거 꼽아놓으면 3시간, 4시간 만에 충전이 되고요. 어떤 거는 꼽아놓으면 한 15분, 20분, 30분 만에 샥 충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 충전기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지금은 저속 충전이 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자꾸 그것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면 나중에는 방전됐을 때 내가 조금만 하나님 향해서 눈을 돌리면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유한해요. 늘 어렵습니다. 늘 상처가 있고 늘 부족하고 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자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